하나님 말씀 창세기 36장 15절 16절 예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예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데마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17절 예세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예세의 아내 바스바의 자손이며 예세의 아내인 올리바바의 아들들은 여우스의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예세의 아내인 오홀리바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두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예서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길을 가게 되죠. 근데 예서를 그냥 묻혀버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예세의 자손들을 소개하는데 여러 족장들이 나오는데 예세의 후손들은 야곱의 족속들과는 다른 어떤 대립적인 갈등과 전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7 족속이 있는데 그 7 족속들이 다 예서의 자손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또 모습이 어떤 미랄로 단순한 미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형태로 어떤 성품으로 어떤 모습으로 심어지느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서의 자손들 속에서 여러 족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의 후손들 속에서도 족장들이 나오죠. 그 족장들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족장들로 복되게 쓰여지기도 하고 그릇되게도 쓰여지기도 합니다. 예서의 족장 중에 예서의 자손들 속에서도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그나스 족장이라든지 고라 족장이라든지 아말렉 족장이라든지 그냥 족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족장은 그 족속들의 하나의 장이 되었다는 뜻이죠. 출발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족장들 속에서 우리들의 성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라는 하나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희생의 어떤 모습이죠. 소금도 그러고 빛도 그러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하나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남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면은 안 해야 돼요.
남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손해가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의 자손들에게서 특별히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자손들, 제일 먼저 가로막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장들이죠. 그래서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DNA를 가지면 좋은 현상이 나타나죠. 사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크기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맛이 다르고 그 종자는 그 종자의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사과나무 그러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각각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모습,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 본받아야 될 모습, 이어가야 될 모습, 이것은 무엇이냐 묻는다면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추한 것은 내게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육에 속한 것이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의 이득만을 추구하고 남을 해하고 남을 괴롭히고 가로막고 이런 일들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남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나를 복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노하우를 기꺼이 아끼지 않고 그 노하우를 어려운 사람에게 기꺼이 제공함으로써 그 사람, 어려운 사람이 그 노하우를 배워서 나름대로 사업이라든지 어떤 것에 성공하게 되면 보람이 있는 거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람으로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에서의 자손이 되느냐, 야곱의 자손이 되느냐,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단순한 속죄만 아니고 속량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을 끌어내는 거죠. 어떤 자리에 있는 것에서 불러내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애굽을 떠나야지. 절대로 애굽을 떠나지 않고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지시하는 곳이 진짜 복받는 곳이다. 그걸 터득한 아브라함은 예스라고 하죠. 예,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후손들은 복을 받게 되죠.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나오는데 또 갈라지죠.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줄기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삭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항상 이 둘을 갈라놓습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악과 선이 갈라지듯이, 의와 불의가 갈라지듯이, 믿음과 믿음이 아닌 불신앙과 갈라지듯이,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듯이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묻는다면 아름다운 것이 연결되고 좋은 것이 이어가고 선한 것이 우리의 가문을 이어가고 복된 것이 이어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단순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죠.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성령으로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DNA가 우리에게 나타날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유전자의 그 견학에 보면은 수도 없는 고리로 연결되지만은 아주 한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다른 염색체가 들어와 버리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죠. 집안에서 어떤 독특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나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자손손이 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선을 쫓아 행하고 의를 향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또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아름다움이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은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뒤틀린다는 말, 망가진다는 말, 혹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형상에서 멀어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이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아름다우면 그 아름다움이 영향을 끼쳐서 이웃에게도 혹은 내 자녀 후손들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정이, 내 자신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만들어 가야 돼.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열정과 뜨거운 모습. 그러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소욕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소욕을 추구하다 보면 그리스도하고는 반대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죠.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소욕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십자가를 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십자가를 지다 보면은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사실은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만이 그런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에게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에서의 자손들 가운데 족장들이 막 출생하는데 그 족장들이 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대립이고 충돌이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속임수와 꾀에 능수능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괴롭히는 하나의 이웃으로 존재합니다. 성도들에게는 항상 이런 예수의 DNA가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에돔 족속과 싸워도 이겨야 돼요. 고라의 족속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속임수와 꾀임과 막 이런 것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많이 생겨도 다 그런 것들을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익을 끼치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여 나의 자손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자손들이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늘 잘 가르쳐 주시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어찌 열매를 맺으며 선이 악을 맺을 수는 없는 거고 악이 선을 맺을 수 없음을 합니다. 우리 안에 항상 선을 쫓아 행하며 의를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로 살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모든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뿐만 아니라 나의 자자손손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